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미혹을 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계속 지식, 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른 지식과 거짓 지식이 대조되고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식과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거짓 지식이 대조가 됩니다. 과연 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또 그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러한 바른 지식은 어떻게 얻고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깨닫고 그 바른 지식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는 짧아요. 딱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의 묵상이 우리 큐티 복 있는 사람 순서에 따르면 그냥 딱 일주일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요나서도 그렇게 짧았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시간에 30분 만에 그 요나서 4장을 다 훑어봤어요. 오늘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더 짧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지 않고 1장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은 또 다음에 언제 함께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나서는 그 전체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쭉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보는 베드로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크게 지나가기보다는 1장에 한정되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베드로후서 전체의 큰 그림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뭐냐? 거짓 선생들로 인해 미혹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거짓 지식이 대조되고 구원하는 지식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지식이 대조된다. 자,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구상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바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그 지식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가 그 위에 서 있긴 하지만 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른 지식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요. 여기서 영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바른 지식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바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바른 지식에 대한 내용은 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까운 곳부터 짚어보면요.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건 또 10절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택한 자를 부르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굳게 하는 것. 이 10절의 표현은 사람이 그냥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를 말하는 거죠. 4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쓴 것이 5절부터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역시 시작은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분명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를 쭉 더해가라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이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죠.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실제적 변화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삶이 의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성화의 과정도 역시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여러 덕목을 쌓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덕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죠. 이 덕이란 말은 바로 앞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바로 덕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인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 덕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 작동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덕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에는 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정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다가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레위기 11장 45절을 비롯해서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신약에서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건 역시 모두 다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큼 또 예수님만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앞에서 말한 그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화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덕부터 사랑까지의 모든 거룩한 행실도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1절의 표현대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알아야 될 것, 바른 지식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좋은 것은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딱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말해준다면, 바른 지식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설교를 해준다면 우린 분명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요. 장막에 있을 동안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접 말을 해줘서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닌 거였어요. 14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장막을 벗어나는 게 바로 그냥 육신이 죽음이거든요. 여기서 임박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임박했다라고 하죠.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 죽을 것이 임박했다라는 걸 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며칠 뒤에 내가 죽는다, 또는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내가 죽는다,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 것을 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임박했다라는 말의 핵심은 언제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해산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산을 겪는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아, 나도 저런 비슷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순교를 각오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어느 때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내가 없어도 이 바른 지식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특별한 지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100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100이라고 할 때,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혹시 이제 10이라 하면 그 나머지 90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미혹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90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베드로,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90에 해당하는 이 고난과 미혹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무엇인가? 이걸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선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바른 지식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그리고 그 다음엔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몇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거고, 또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서 보여주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 또 모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그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크신 영광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능력이 언제 보여지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이게 왜 그 이야기인가? 바로 이어지는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강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바른 지식인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지식을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베드로가 말해줘요. 먼저 분명 베드로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합니다.
이게 다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한 것.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부러우시죠? 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야, 그럼 나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난 정확하게 알 것 같아. 늘 기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특별한 경험,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그 경험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데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예언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19절에 기록된 예언의 그 원문의 의미를 지적하자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던 선지자의 말씀. 당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그 성경이 곧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인데 이건 이런 비유죠. 종말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이 고난이 가득하고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직접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20절이 그걸 말합니다. 근데 20절은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수정할 게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이라고 하는 게 기록된 성경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요것만 보면 마치 성령의 감동하심이 누구에게 어디에 임했느냐?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것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 적힌 거하고 제가 다시 불러드린 거하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글 성경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 말이 그 기록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원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요나서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는 성경입니다. 그 요나서를 요나가 직접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요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기록을 했든지 어쨌든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요나라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요나서라는 그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서의 내용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 그 요나라는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또 어떤 거는 그들이 직접 펜을 들어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과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록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한 건 아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구태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된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번역이 된 거죠.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원문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설교합니다. 번역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모두 처음에 그 선지자가 쓴 거라든지 사도가 쓴 것은 없어졌어요. 그게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우상화할까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원문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원본이구나 하는가? 필사본,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껴 쓴 것들을 모아서 이게 성경의 원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필사본, 헬라어로 쓴 그 필사본만 해도 오늘까지 전해지는 게 한 2,000여 권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2,000권 정도의 책들을 쭉 분석해보면 공통점만 뽑으면 이게 원래 문장일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오늘 우리가 본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전달된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된 것도 있긴 한 거예요. 소수가. 그런데 많은 책들은 보니까 성경의 글에, 기록의 말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 교수님이 거기에 최고 권위자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으신 게 바로 이 21절 말씀이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돼 있는 헬라어 사본도 있고 그들의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본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후자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목사는 원문을 읽어서 성경의 의미를 설교해야 되고요. 또 그 원문도 뭐가 더 정확할까 따져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의 일관된 기준에 맞게 또 공식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깨닫는 대로 설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요. 설교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이 쫙 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사로이 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배우느냐? 예수님께 직접 해설을 들었던 사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신학자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 해석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로마 카톨릭이 그런 가르침을 변질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성경의 바른 해석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사도 교부의 가르침에서 계속 쌓아간 거죠. 그러한 성경 해석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산물이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설교 요약에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죄인이고 어리석어서 보는 사람마다 이거는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다른 경우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교단이라면 적어도 성경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하고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과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우리 고신은 우리 방식이 옳다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부하는 내용은 고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 요리문답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단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우리 교단이다. 그래서 이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저는 절대로 사사롭게 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대원에서 배운 대로 또 개혁주의 학자들의 책을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짧은 베드로후서 설교를 위해서 제가 연구했던 주석책이 15권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의미대로만 저는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의 특별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설교하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교단에서 그걸 얘기해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둥, 내가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둥. 그럼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설교하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시도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 신대원에서는 그래서 목사를 양성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는 단두대다. 여기에서 딴소리하면 죽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서 배출을 하는데 간혹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구약 성경 39권, 사도들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 27권, 66권으로 완성된 이 성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해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의미를 정리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끌려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